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좀 실생활에 관련되는 질문인데 한번 같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써놓고 안녕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기 있는 것을 기억하고 허탄을 한 자랑을 아니하려고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아니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도 잘 안 하지만 이것도 자랑이잖아요. 난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안 한다. 그것도 자랑이잖아요. 어쨌든 안 하지만 나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은혜를 위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있고 연약한 자 등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께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도우셔서 집값이 몇 억이 올랐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이야기 등의 세상 자랑을 하시니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월세를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집값 안으로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들을 땐 그저 듣고 계시지만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자랑 버리고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아름다운 입술의 자랑, 교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약하고 늙은 사람들은 웃고 있어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안에서 자랑 이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권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랑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성경 전체에 비춰서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28절에 말한 대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뭡니까? 여기 말한 대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여기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천한 것들, 천한 것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아담 자손으로 나서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자랑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아담 후손은 아담 후손 중에 누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죄 가운데 나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더러운 옷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잎사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이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면은 주의 뜻을 다 행한 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말한 대로 한 종이 있는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떼를 돌보고 또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뭘 이루겠다 할지라도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자랑이라는 말은 자기가 좀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100점 맞았다.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죠. 꼭 얘기하고 싶죠. 회사에 승진했다.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구원 영역으로 내려가면은 완전히 자랑할 것은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기 말씀하기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동일한 형제 자매 성도들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 받았는데 어째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 모든 근원과 출처가 너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 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도 하나님 주신 걸 마시고 있고, 우리 밥상 위에 쌀 한 톨 올라오려면 하나님이 태양을 수천 시간 동안 비춰줘야만 쌀 한 톨이 생깁니다. 물고기 먹으면 이게 물고기 잡아온 값이지 물고기는 하나님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머리 좋다. 그 머리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난 다른 사람보다 예쁘다. 그거 자기가 만들어내냐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튼튼하다. 그것도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것을 받아서 쓰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안 보고 또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인생 공술의 공수건데 다 하나님 것을 다 빌려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특별히 자기 PR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지혜로운 척 하거든요.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이렇게 화 있는 사람들 목록을 쭉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자기 스스로가 똑똑한 척, 꽤 아는 척하고 명철한 척, 이제 그게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구원에 관련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뭐 자랑할 것이 있는데, 우리 중에 한 명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뭐라 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 되면 뭐 자랑할 것이 있는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뭘 해서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니, 단순히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 자랑인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4절. 그러나 내게는, 앞에 13절을 받으면서 얘기를 겁니다. 육체로 자랑하려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았다,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바울 사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당시에 우리 할례 받았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진정한 할례당은 누구냐? 진정한 크리스찬은 육신적인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관련되는, 하나님에게 관련되는 그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가장 합당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34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자랑할 때 곤고한 자가 듣고, 저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자랑은 좋은 자랑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고하기를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에서 그 이제 월남전에 참여해서 막 월남전 이제 누비면서 전쟁을 수행했던 분인데 이제 훈장도 여러 개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총알도 나를 피해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하는데 뉴욕에 여행을 갔답니다. 갔는데 뉴욕시 구경하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가지고 내전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총알은 피했는데 못 피했습니까? 바나나 껍질은 못 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용맹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부함은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 정주영 회장 그 땅을 한번 구경하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 타고 이제 승용차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알려주는데 쭉 가면서 이곳도 정주영 씨 땅입니다. 정주영 땅입니다 하는데 땅이 얼마나 큰지요. 시골 부자가 뭐 나는 부자라 자랑했는데 정주영 씨 땅을 봤으면요, 와, 고 정주영 회장 앞에서는 자기 자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좀 도토리 기적입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부함은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뭘 하는지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걸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제 안에서는 어떤 자랑이 필요하냐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참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그런 형제라도 구원을 딱 받으면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다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주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주가 됐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으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그 말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높여야 되는, 주님만 높이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 말은 부한 형제, 돈이 꽤 많고 또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말은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진짜 이것은 세상에 잠깐 쓰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부럽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룩한 모든 것은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됐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부한 형제는 이 세상 것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게 있을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우리가 교제도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족하고 약한 것을 드러내야지 그래야지 교제가 잘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고 하면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눈 쪽에서 무슨 안질이 있든지 무슨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떠나기를 계속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너가 약한 것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마음을 낮추고 주의를 잘할 수 있으니까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약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 질문한 대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집값이 못하게 올랐네. 근데 이제 그런 말 들었을 때 몇억이 오른 건 좋은데 그 얘기를 또 하필이면 거기에서 교제 가운데서 하면요 듣는 사람들 중에 여기 질문한 대로 월세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집값이 안 오르는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도 있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말 들으면은 좀 그러면은 그건 덕스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교제 가운데서는 삼가하면 좋겠다. 올랐으면요, 아이고 진짜 감사한 걸 혼자 생각을 해야지. 그걸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듣는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듣는 식구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덕이 될지 안 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 141편에 내 입 앞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내 입에서 아주 합당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파수꾼을 잘 세워서 말이 헛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질문한 대로 막 주식해서 뭐 얼마 벌었느니 많이 그러면 이제 벌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때문에 손해본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식 얘기를 그게 교제 가운데 뭐하러 꺼내요? 그 주식 얘기를. 그래서 누가 이렇게 벌었네 해가지고 또 이제 주식하라고 이렇게 뭐 부추기고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주 안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 불지르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이 혀가 잘못하면 불입니다. 불. 그 마음에 불을, 안 좋은 의미로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세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혀는 월드, 세계라고, 세계. 불의의 온갖 안 좋은 것을 가져오는 세계다. 이 세계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놓은 것이 이게 혀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혀고 가정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것도 혀기 때문에 이 혀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일단 신앙생활을 할 힘이 없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싫어지거든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이고 무슨 또 구역 모임이요, 무슨 조모임이요, 무슨 청년의 모임이요, 주일 말씀은 또 왜 이렇게 길어, 왜 빨리 안 끝나, 무슨 또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서요, 무슨 봉사가 있다고 자꾸 이제 투덜대게 되고 불평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뺏어가는 게 세상 사랑이니까 세상 사랑이 내 마음을 붙잡으면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에 있다, 누구보다 낫다, 나는 큰 집에 산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그거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라.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 맞고, 뭐 수고해서 큰 집을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열심히 사는 거하고 그걸 떠벌리고, 뭐 자기 사람들 앞에 자기 이제 내가 돈을 얼마를 번다든가 이제 이게 자기가 막 자랑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고, 그래 열심히 살아서 돈이 벌리는 그런 거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 이생의 자랑을 들어놓고 뭐 했는데 내가 뭐 이제 아파트 했는데 뭐 어떻게 가지고 돈이 얼마나 오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생의 자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 말씀대로 이 혀가 또 불려가지고 또 과장되게 자랑하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맥가이버 칼로 사자꼬리 잘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중에 물었어요. 맥가이버 칼로 사자꼬리를 어떻게 잘랐냐고 하니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머리를 잘라갖고 자기는 그 죽은 사자꼬리 맥가이버 칼로 잘랐다 그 말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거 다 잘라내고 나는 맥가이버 칼로 사자꼬리 자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와, 사자하고 싸워서 이게 그렇게 과대하게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런 걸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그것으로 자랑한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질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자랑하려면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자기 자랑을 한번 했냐 하면은 이제 형제들을 세우려고 할 수 없이 부득이 자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 사도는 돈을 바라고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이 거짓 일꾼들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참된 일꾼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랑을 한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식구들을 튼튼하게 붙잡아줄 목적으로 자랑해서, 그래서 부득불하는 자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참된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내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정신없는 말이라는 건 바울 사도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거룩하다.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쫙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걸 말하면서 이제 12장 1절을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제3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들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얘기하잖아요. 왜? 거짓 일꾼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들었는데 그걸 왜 했냐 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누굴 붙잡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선한 목적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진리 가운데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셨더라.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 자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한 자기 자랑은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자기를 높이는 자랑, 자기 부리고 분량 밖의 자랑 같은 거,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 과장 섞인 자랑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응답 같은 게 와도 뭐 그걸 가지고서 아주 뭐 대단한 것이 온 것처럼 막 크게 불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시장에 나갔는데 뭐 하나 싸게 샀거든요. 이러니까 막 주님이 이렇게 막 크게 막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주님을 자기 혼자만 막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위화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 하나 샀는데 아주 싸게 샀으면요, 내가 감사한 거지 그걸 가지고서 막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약간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과하게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자랑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자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 자랑하라고.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앞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낮은 자,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고 배운 것이 많은데 그 상대 사역하면요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콱 낮춰서 광야 40년 생활하게 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 주님이 그를 사용했잖아요. 사사기 읽어보시면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옷, 왼손잡이 나오잖아요.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 삼손은 나귀 특별 사용하고. 왜 이런 걸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기도원도 전쟁할 때 딱 300명만 딱 추렸잖아요. 300명이 미디안 대군 이겨야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상태의 전쟁에 이기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역시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해야 되냐? 여기 30절에 말한 대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지혜가 들어왔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혜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맞고 의로움과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의가 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맞고 나는 추한가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니까 주 안에서 주님 자랑해야 맞고 예수님은 나의 구속함이 됐으니까 영혼도 구속하시고 재림하신 몸까지 구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를?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식구들을 모였을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혼인과 관련해서 질문인데 두 가지 질문인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께서 준비가 된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셔서 이어주시는 중매 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중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합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원하는 상대 형제 자매님이 생기면 먼저 전도사님과 찾아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결혼에 관해서 궁금한 질문 얘기하면서 결혼과 연애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결혼에 관해서 정확한 포인트, 명확한 기준, 이게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포인트. 일단 결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요거 자체가 절대 기본 원칙이 됩니다. 성경 고린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이 멍에를 같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에 갈지 마라.
소와 나귀가 결의에 가는 것은 이건 멍에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는 구원받은 사람, 나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멍에같이 하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향하고 안 받은 사람은 땅으로 향하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둠인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멍에를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라도 결혼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는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돼서 시집을 갈 수가 있는데, 재혼할 수 있는데, 자기 뜻대로 시집 갈 수는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주 안에서만 할지는 말은 같이 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해서 재혼하는 경우에도 주 안에서, 처녀도 당연히 처녀 총각 결혼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혼 연령도 안 됐는데 결혼하는 건 안 되잖아요. 10살이다 결혼하려고 하면 그거 아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24장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 세우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 이룰 때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무슨 말입니까? 먹여 살릴 준비를 하고 합당한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가정 세울지니라. 가정 세울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기반 같은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먹고 살 이걸 갖추는 속에서 그렇게 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한 이후에 문제들은 보통 어디에 생깁니까?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집안에 막 문제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 직업,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성경의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는데 목적을 분명히,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씀대로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결혼 목적과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목적 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낫다. 왜?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결혼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해서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영광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 결혼을 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신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상과 영광을 얻을 그 목적 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상대자를 얻으면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내가 힘이 빠지면 옆에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이려 겨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이 켤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힘 빠지면 옆에서 힘을 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두 사람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은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힘차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삼겹줄입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을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부모님의 허락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한 부모님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 부모님 의견을 잘 통과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주 그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일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믿음 분량이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결혼에 관련해서 12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결혼 정년기가 돼서도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다 다르고 믿음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적당한 짝을 얻는 그런 일도 있어요.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딱 만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결혼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 분량이 다르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녀도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부탁도 하는 일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해서 적당한 짝을 주님의 적당한 시간대에 주셔서 딱 만나서 신기한 방법으로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도 있고, 또 성경에서 강마디를 통해서 도움 얻는다는 말처럼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결혼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마디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도 얻고 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각 마디를 통해 도움도 없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교제하다 보면요, 직장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 통해서 신기하게도 직장을 얻는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각 마디통에 도움 온다고 말입니다. 결혼도 우연히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각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정말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엮는 경우도 있고, 또 전도자를 통하지 않고도 각 마디 통해 도움 된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 말한 대로 전도자를 통해서 중매혼으로 되는 형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마다 믿음 분량과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능한 한 따로 몰래 만나는 것을 자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만나게 돼서 건전하게 만나서 결혼이 잘 되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괜히 이제 매번 만나가지고 결혼할 것처럼 해가지고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고,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했다가 또 다른 상처 나타나면 또 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니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했다가 결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상대방은 상처를 크게 받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스토커는 아니지만 스토커식으로 자꾸 분명히 짝이 안 맞는 짝인데 자기 혼자 막 계속해서 대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문제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방법은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결혼이 되는데, 다만 상처받는 일이 없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도자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최소화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뜻인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도 짝지어 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짝지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서로 상처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하는 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둘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기본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만나보고 아니면은 조용히 없는 곳을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서로 상처를 안 받도록. 그래서 중간에 누가 엮더라도 결혼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전도자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통로로 되었든 간에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짝지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부모가 결혼에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식구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 못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짝을 자꾸 찾으려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뭡니까?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적절하게 이렇게 짝이 잘 연결되도록 신경 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이제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리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크게 끓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도 쉽게 대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이제 이 결혼이 잘 안 되면 이제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소심한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또 크고 이렇게 하면요, 씩씩하게 막 주님께 막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짝을 이렇게 주님이 연결시켜주는 게 하면 좋은데 또 너무 소심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고 부모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 전도자들도 신경을 쓰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되신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알아서 결혼하겠죠. 내버려 두고 그냥 신경 끄고 그렇게 하는 것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서로 결혼하면은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게 분명한데 당사자가 조건을 너무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영광스럽게 잘 살 수 있는 결혼인데 그 짝을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거듭난 게 확실하냐, 신앙이 확실하냐, 착하냐, 성실하냐, 이렇게 결혼하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건 확실해. 그럼 그걸 보면 좋은데 다른 옵션을 많이 보잖아요. 형제들은 얼굴 첫 번째 또 얼굴, 두 번째 또 얼굴, 세 번째 또 얼굴 이렇게 하니까 봤을 때 이 자매하고 결혼하면은 막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보면요 좋은 사람 놓친다니까요.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또 자매들도 이 형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스펙을 더 보고 뭐 딴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좋은 사람 놓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좋은 사람 줬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는 선택의 자유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잘 골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요 꼭 전도자를 통해서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요. 꼭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만 사람이 결혼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을 신경 써가지고 결혼시키는 건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부모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결혼 못하면 절대 결혼 못했습니다. 부모가 권한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6절 7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에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가 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딸이 홍기가 지났어요.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결혼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그 부모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봤을 때 딸은 나는 이제 혼자 잘 할 수 있다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는 결혼을 해야지 하고 부모가 이제 강제로 너는 결혼해야 돼 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것도 그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홍기가 지나서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확실하게 있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혼자 살 수 있어서 혼자 살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잘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하든 안 하든 간에 결혼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마음에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이 결혼할 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뒤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편에서 우리는 정말 가까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많이 생겨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제 돈벌이 했는데 막 돈이 막 많이 들어왔어요. 그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또 없어졌다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항상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니라.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마음이 틀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방편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목적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혼했으면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잘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짝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요.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혼자 세게 기도해요. 하나님 직접 만나게 도와주시라고 해가지고 직접 우연히 만나지 같이 교회 봉사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이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로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대체로 더 좋은 사람 만난다고 간증하는데,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적절하게 연결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도움 손길을 주는 것이 전도자 통해서도 줄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어떤 집사님이나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어른 통해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방법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 전도인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게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여기 찝쩍 저 찝쩍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찝쩍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막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최소화하게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이 전도자가 중간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좀 최대한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꼭 한 방법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질문이 있는데 시간 보니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정도 하도록 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이 합당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더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